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거역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바울이 아는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싸우지 말라.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다른 교회도 다 사랑스럽고 다 애틋하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라는 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1장 27절에서도 말을 하고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을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똑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서로가 뭔가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투고 또 당을 지우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사역자들이 바라는 것이 한마음 한뜻 되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움이 없는 것, 당을 지우는 일도 없는 것, 그것을 바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교회에 다 사정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너희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이 너희들이 다 똑같지 않느냐. 믿는 분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세례도 하나고 너희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거라. 그러므로 서로 분쟁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람을 모인 곳이다 보니까 서로가 뭔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된다. 그러고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믿음 시기가 같으니까 이웃집에 사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같이 그 주의 마음을 품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하길래 이런 마음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느냐.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겸손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그 마음을 품는 자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에게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의 신성이 그 하나님 됨이 어디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신성이 있습니다. 그에게 육신을 입었지만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은 신성도 같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어지지만은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인간의 모양을 취하였으니 바로 인간과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흙이 되어지지만은 죽으시면은 그러면은 그 영혼은 아버지 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져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육신과 신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의 신성이 다시 합하여진 것이죠.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은 죽은 것이 흙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뭐예요? 그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육체를 떠난 영이 다시 그 육체에 와서 내가 부활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주권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고 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가지 않겠다, 저 세상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곧 아버지의 뜻이 곧 이 다른 성자와 성령의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크고 크신 분이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존재로 피조물의 그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낮아지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오사 바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낮추사 이 사람들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죽었으나 너희들은 죽고자 했으나 오히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양보가 겸손이라고 하는 그건 사람들이 일반 세상 가운데 사는 도덕 그 양보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겸손은 그러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게 바로 겸손, 진정한 겸손. 그리고 바울이 늘 고린도서에서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다. 내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고기가 전부 다 우상 앞에 덜 받쳐졌다가 시장에 팔려지는 고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사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울 선생님도 시장에 그 우상 앞에 절했는 고기를 사 먹네. 그리고 시험을 들까봐
그 시험 들까봐 사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먹을 수 있지만은, 내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술 담배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목사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막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져 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 술 취하지 말라, 그 독초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나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한들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로서 왜 복종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전부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품은 자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바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직접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즉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바로 주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전부 드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게 명령이지만은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살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와,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삶이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날마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자꾸 내 편한 것을 원한다 해서 자꾸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습관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편해지는 습관을 세상은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점점 더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은 초대교회와 같이 그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왜? 주변은 전부 다 편한 것을 다 택하고 있는데 전자제품도 전부 다 사람이 편한 것을 다 편하도록 다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 주변 환경이 전부 다 나를 편하게 만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일에만 내가 힘들게 꼭 믿을 게 뭐 있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자. 뭐 이게 코로나19 이게 오기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 이리저리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자.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면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죽을 이유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자존심이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자존심이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오실 일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거 하나.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고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사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드리면서 살지 않느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함으로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들여 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그 더 이상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전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그 복을 저들이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드렸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요?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높이사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아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땅의 것 찾지 마라. 땅의 것 찾지 마라. 오히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해답이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것으로 해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오히려 땅의 것을 내 육신의 것을 다 들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아서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육신의 것을 들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그 신령한 축복이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으로 힘을 쓰고 땅의 것으로 자랑을 하고 땅의 것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쫓는 자가 아니죠. 영을 쫓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니까 우리를 예정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왜? 그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주인공으로 두신 이유가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들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예수님을 믿어도 땅의 것을 자꾸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사람들에게 그걸 찾아볼 수가 없고 자꾸 이 땅의 것 30배, 60배, 100배, 30평이 100평이 되고 100평이 그 1000평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디테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자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말씀을 들으므로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땅의 뜻을 들여서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저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더 성화되어져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점점 인간으로서 가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얼굴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닮아져 가는, 그의 삶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삶.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서워서 막 벌벌벌벌 떨림으로 조심조심해 걸어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 경외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에 생기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게 바로 항상 복종하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러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가보지 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목사도 아니다 하는 얘기가 성도 일지를 성도를 안고도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설교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설교를 잘하도록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은 애국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가 뒤집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거기에 나서지를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항상 진실되어서 사역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없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의 기도가 힘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그만큼 믿음이 제대로 성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같이 성도가 모였을 때도 식당에 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는 저는 큰 소리로 공중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모를까 잘 하지 않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이렇게 할지언정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참 보기 싫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만약에 스님이 자기 불도 신자들하고 와갖고 목탁 끄으면서 잠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탁 끄으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 입에서 당장에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우리 각자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에요. 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사.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또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내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다. 그래서 한때의 무교주의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면 그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나는 내 혼자서 예배 드린다. 사람들 보기 싫고 사람들 보다 보니까 시험 들고 괜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진다. 그건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오히려 약한 자를 위하여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꼭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있죠.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변화가 되어질지 오히려 살아가며 그들을 용납해 주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행여나 잘못된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저들 가운데 주실 때에 저들을 두말 없이 기쁘게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고 더욱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므로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의 사역자들이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두말 없이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또 참 힘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주신 마음인데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제가 부족한 거죠. 그 주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잘못됐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이 아직까지 그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받고 명령을 받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막 싸우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내 마음이 평안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을 가졌으므로 내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을 좀 더 평안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사람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육신에 그 감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내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으면은 항상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신앙이 자라서 사역자가 있을 때든지 사역자가 없을 때든지 항상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되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아멘, 이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멘이 안 되어지느냐? 계산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는 믿음으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은 계산이 안 돼요.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도 내가 계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에 대해서 아멘,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내가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거기에는 내 자신의 경험, 지식 모든 것도 내 생각도 다 복종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 복종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훈련이 돼요. 연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단계를 딱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때도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점점 단련이 되어지면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이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믿음의 삶 위에 자신을 전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마지막 불태우는 그 제사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그렇게 제사가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삶 위에 내가 마지막 내 자신을 불태워서 그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내 자신이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다 온전히 들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제는 사역자가 없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바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실한 성도가 되라. 진실한 성도가 되라.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되어라.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이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여야만 합니다. 항상 유치원생들처럼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비교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항상 선생님이 앞으로 가, 뭐 손잡고 옆에 친구하고 손잡고 가, 뭐 그 말 다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으면 뭐요? 막 뿌리치고 막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신앙이 언제까지 이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유치원 교사가 되어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도 자존심 내세우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은 자신을 누가 인도해 주어야만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누가 인도해 주지 않아도 이제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함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때에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어떤 교회를 시부를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가 주변에서는 좀 알려져서 목사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나 오는 것이 싫어서 제 선배 목사님을 조금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근처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있지 못하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 오셔서 시무하시지요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한 얘기만 하면은 그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재정집사님들에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연필로 다 수기로 기록해갖고 집사님들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뒤에 오신 목사님이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자기보다 한참 후배니까 한 10년 정도 후배니까 저를 모함하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이 나를 모함하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이걸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만큼 그때의 가슴에 많이 아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분명하게 제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강도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을 속이지 않고 착실하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해주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고서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억울함을 당해서 아프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가 제가 그때 그곳에 신고할 때야 그 사람들을 정말 애지중지 생각하면서 한 식구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되어질 때야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누가 사역자가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죽으면은 뭐 똑같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고 그냥 살다가 지나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진실되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누가 보든지 간에 야, 진실한 성도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전부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